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 맘대로 살면 죽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진리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 맘대로 살면 죽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고 나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죽어요. 네. 사고 나서 죽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달라는 우리 장로님의 요청이 많이 있으셔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밥을 못 먹으니까 당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살면 죽는다라는 주제로 오늘 빠르게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두 가지 읽어볼게요. 자, 잠언 14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주 본문 그냥 아주 장난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일 수 있지만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를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사망의 길이 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럴 이야기. 오늘 설교가 누구를 치거나 협박하거나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재밌는 줄 알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설날 특선으로 재밌게 하려고.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기 기준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면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또 자기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성경이라는 완전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가는 길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영적인 계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영적인 계절이 온다라는 거죠. 그 계절의 기간 동안 자기를 단련하는 것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를 단련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영적 계절을 주셔서 그걸 자기를 단련하면서 그걸 내 삶의 체질로 만들어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 계절이 떠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습관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원칙들을 우리의 삶에 새겨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10년 지나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겠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이미 성육신된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제가 요즘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참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경을 보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이제 많이 봤는데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시각이 어렸으니까요. 근데 아기를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저희 아들은 할아버지 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시대 진정한 효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목요일 날 갔어요. 목요일 날 아이를 선교원에 보냈는데 제가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제 픽업을 해서 데리고 오고 이제 금요일부터 명절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연락이 오셨어요. 요한이 머리를 깎여야겠다. 원래 그 설날이 되면 어른들은 목욕제게 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옷 입히고. 그래서 머리를 깎이겠다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데려가시라고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처가 식구들이 이제 김포에서 오셔서 그럼 또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 처가 식구들이 오는 목적은 애를 보러 오는 건데 저희보다는 그래서 애를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댁에 가서 데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납치범을 본 듯한 얼굴로 아빠 저리 가 나가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애를 혼냈어요. 그리고 납치해 왔습니다. 납치해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또 어제 하루 이제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데려다 줬습니다. 얼마나 신이나 하던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육아 프리를 좀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씻지 않는다. 큰 문제예요. 씻는 걸 싫어해요. 부모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제로 아이를 좀 시킵니다. 뭐 얼굴 몇 번 씻어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이제 자기가 그 행동을 제한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한이 5번 씻어야지. 그러면 안 돼, 4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말 잘 들으면 4번으로 해주겠고, 안 들으면 10번을 씻겨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4번 하겠다고 이제 말 잘 들어요. 그래서 4번을 이렇게 얼굴을 씻겨줍니다. 별로 안 씻죠? 지금은 얼굴에서 막 유분 같은 게 나올 때가 아니라서 비누로 씻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우린 비누로 씻어도 좀 이따 또 씻어야 되잖아요. 기름종이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만 씻겨도 되는데 그렇게 아이를 씻겨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안 씻는다는 거예요. 목욕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제 눈에 우리 아들은 너무 이쁘거든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저희 아들을 볼 때 가장 꾀재재한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금요일날 가서 이틀 안 씻었거든. 그리고 주일날 오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이가 커서 이 영상 볼까 겁나네, 사춘기 왔을 때. 아무튼 그러니까 안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 보내고 싶어도 더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말을 안 들어. 월요일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할아버지 집에서는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왕이에요. 보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땡깡을 부리면 다 안 할 수 있어요. 일례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저희가 원래 아이를 이제 주일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한이를 이제 등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선교원에. 근데 선교원 앞에서 울어버리는 거야. 으앙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희는 울면 안 되지, 들어가 하고 들여보내거든요. 들어가는 즉시 울음이 그치거든요, 사실. 그게 뭐냐면 통하지 않는구나 하고 딱 바로 울음이 그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통하죠. 그래서 우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인사만 하고 할아버지네 집으로 가자 하고 할아버지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정말 죽음의 길로 점점 가는 겁니다. 그걸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시지?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참 많고 내 맘대로 누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왜 주님은 이렇게 근엄한 수많은 법들을 두셔서 우리를 옥죄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되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이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싫어하지만 올바른 것을 일찍부터 가르치고 그것을 체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부모가 돼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막 속박하거나 어기면 두드려 패거나 벌 주려고 세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바른 체질을 만들어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살면은 좋아 보이지만 자기 욕구대로 살고 나의 쾌락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면은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막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서 그래요. 제가 최근에 금식을 살짝 했잖아요. 감사하게 그때로부터 살이 좀 안 찌고 있어요. 근데 또 하기가 겁나는 거 있죠.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싶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살면 또 죽어요. 살쪄 죽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자기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멘.
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의 삶의 숙명이잖아요. 이게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중앙에 놨어요. 튀는 곳에, 먹고 싶은 곳에 놨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요. 그렇다는 건,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창조되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아담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심판자가 된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될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삶에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특별히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생각합니다. 왜 비판과 판단을 엄하게 생각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판단을 하면 판단한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 뭐 이런 법칙들이 있고, 또 하나는요,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종한테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네가 신경 꺼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한 사람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감사한 유업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호박씨 까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시는 걸 못 봤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유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유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뒤에서 네, 유업이 있다고 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본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른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망합니다. 그때부터 죽어가요. 왜냐면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옆 사람이 좀 이야기해 줍시다. 네 맘대로 살면 죽어. 이렇게. 조금 치명적이죠? 네, 하세요. 너무 중요해. 네 맘대로 살지 마세요. 내 맘대로도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무거운 주제를 오늘 재밌자고 하다니. 자, 창세기 3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대요. 어떤 부분에? 선악을 아는 일에. 스스로의 기준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기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독립성은 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모습은 스스로의 기준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게 해서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사사기 1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 무슨 짓을 하나 봅시다. 미가라는 사람인데 부자였어요. 근데 신당이 있어요. 신당이라는 건 우상을 모셔놓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신당은 우상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그냥 세워서 자기 수많은 아들 중에 아들 하나를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았어요. 지 멋대로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돼요?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
네,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주님이 기름 부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맘대로. 에봇도 뭐 지 맘대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단지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섬겼대요. 이게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기준을 정하는 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멸망이에요. 40년에 한 번씩 멸망해요. 죄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합니다. 한 명의 구원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세워요. 한 40년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죽어요. 그리고 또 지 맘대로 살아요.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켜서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40년 가다가 또 그 사람 죽어요. 그리고 또 망합니다.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네. 아빠가 들으신 것 같아?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편케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바로 천국의 상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렇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지 붙잡고 물어보세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어디 간다고 할까요? 천국 간다고 하겠죠.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곳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 말씀의 법칙, 원칙이 100% 지켜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악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주 행복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 우편에는 영영한 즐거움이 있대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천국에 있을 것인데, 천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 했나 볼게요. 여기까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았는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기 소견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견해가 없으십니다. 자기 소견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대로 해야지. 주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주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봅시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답니다. 이거를 앞에 성경을 빼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오중사역을 딱 갖다 붙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중사역을 왜 세우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구비된다면, 잘 준비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 볼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리더십이 주어졌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려울 때, 압박이 있을 때는 웬만한 잡초 같은 것들은 다 뽑힙니다. 그렇지만 삶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그때에도 뽑히지 않아요. 든든하게 거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남아있게 되죠. 근데 리더십을 갖추게 되면 요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를 확대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손가락으로 이게 두 개를 탁 찍어서 저렇게 하면 사진이 확대가 되잖아요. 얼굴에 있는 잡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수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리더십을 갖춘다는 것은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삶에 있는 요소들을 드러내주게 됩니다. 전 이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기둥이에요. 기둥. 눈에 기둥이 박혀 있대요. 그걸 빼래요. 내 눈에 있는 기둥을 내가 못 본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드러나요. 세상 사람 좋아 보였어. 근데 리더십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리더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기 성질을 알아야 돼. 리더가 되는 것이 유익합니다. 리더십을 갖추게 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열매로 빠르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한 건 뭐냐면요, 더 이상 리더들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내 맘대로 하면 팀이 망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리더십을 갖추고 무언가 내 삶에 그냥 내 기준을 가지고 뭔가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연합도 안 되고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깨닫냐면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교회적인 성경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체질을 바꿔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빨리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체질화시키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천국이 임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했어요. 먹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입에서는 달았대요. 속에서는 써요.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 하면 그처럼 재미없는 게 없는데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깨달음이 계속 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 즐거워요. 자, 문제는 깨달음과 함께 먹게 되는데
이걸 체질화시키는 과정에 쓰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맘대로 살도록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면 좀 씁니다. 근데 이 여정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영적인 계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절이 오면 그 부분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여름에 반팔 입으세요? 긴팔 입으세요? 예를 들어 반팔을 입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영적인 계절이 온다는 건 여름을 줘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반팔 입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체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말씀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연약한지 아신대요.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성품이 간장 종지 같은지. 졸업했어요. 간장 종지 이제 앞접시로 갔는데 다 아신대요. 우리의 성품적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체질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난 왜 이렇게 혈기가 많을까 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 어땠냐면 하루에 한 번씩 책상을 엎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짝꿍이 막 시비를 거는데 그렇다고 싸우자고 시비 거는 건 아니고 장난인데 너무 짜증이 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분노 조절 장애? 그래 그게 고민이었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혈기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제어가 안 될까요? 화가 나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화가 난다고 뭐 교회 강단을 한 주에 한 번씩 혹시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일들이 있어도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교적 온유한 편인 듯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집에 네, 교회에서는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이런 연약함들이 있죠. 나 왜 이렇게 충동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을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을까?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체질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맘대로 살면 결국 되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튼 밥 먹을 때마다 요즘 저희 사모님이 고딩엄바를 틀어가지고 자꾸 마음이 아픈데, 고딩엄바 아세요? 고딩엄바? 우리 아이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딩엄바. 중딩도 보고 초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생겼을 때 그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보통 고등학교 때 아이가 임신이 돼서 지금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산업전선에 들어가게 되지만 아직 독립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준비가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보석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 이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실제로 지켜내고 나의 아내와 남편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 현실의 냉혹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화되어 있지 않을 때 뭔가 오니까 그게 오히려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줄 알고 어떻게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교육이 되어 있고, 물론 교육이 되어 있어도 당하면 쉽지 않지만 교육이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아이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면 그건 참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확장되어 가요. 체질이 갖춰져 있고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프로인 거예요. 볼 때마다 한숨이 꼭 우리 집안 식구 같고 그래서 한숨이 나고 괜찮니? 그랬죠.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질을 갖춰가는 일들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말세에 지 맘대로 살아가는 때가 있는데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고통하는 때래요. 지 맘대로 살아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될 거래요. 이때보다는 지금이 더 말세예요. 그렇죠? 점점 그런 시대죠. 개인의 욕구들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떠함을 존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숙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거래요. 저는 상이 엄청 많을 거예요. 커피를 무지하게 많이 타줬거든. 우리 사모님에게도 타주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많이 타주고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타줍니다. 상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들 하나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대로 살면 망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바라면 그 리더십을 바라는 만큼 망해요.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망해요. 알았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한 한 사람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성숙함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순복한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처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에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은 되고 안 되고는 다 내 탓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좀 쳐다봅시다. 내 탓이야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남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탓이에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관리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땅을 관리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책임 나 자신에게 있죠. 가정의 분위기를 주관하는 것 가장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다 사장님 책임이래요. 네. 아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 이 킹스 주빌리 교회가 내 맘대로 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맘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진 곳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고 결국 가야 될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나의 체질, 나의 육적인 체질을 죽음에 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로 바꾸는 만큼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등할 요소들을 때로는 던져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애가 울어도 들어주지 않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괴로워도 그 순간을 머물며 연단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길어도 앉아있게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오늘은 별로 길지도 않아. 아무튼 하기 싫어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빨리 끝냈어요. 하기 싫은 거랬어.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주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들은 깨달음이 이미 왔어요. 그렇지만 행함으로 아직 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삶의 체질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한 영적 계절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주님이 집중해서 나를 연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절은 곧 지나갈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던 체질의 열매를, 즉 사망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잠시 뒤에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 계속요. 그리고 그 영역의 체질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나아지는 건 전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지만 아직 순종하지 않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깨달음을 주셨지만 아직 내 삶의 습관이 되지 않은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에 체질화되지 않은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신 것을 실제로 체질화시키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기능이 강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그렇지만 죄인 것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하는 것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떠오르는 기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방언과 방언 통역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방언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마약 중독자들의 마약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성령님에 중독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러시아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끄는 모든 공동체 생활하는 영역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자유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을 비롯해 성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끊기 힘든 중독이 마약이래요. 근데 성령님은 그걸 끊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악습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심각한 죄라면 더 심각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이 시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죄의 영역들 또는 중독의 영역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그것에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습관이 생기도록 역사해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다른 이들을 돕는 데까지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습이 끊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습관이 생기는 영역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도파민 중독이 참 많잖아요. 매체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그 중독을 성령님이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어떤 중독의 요소들, 죄의 영역들을 이 시간 끊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올바른 습관들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것들은 도파민에 중독돼 있고 또 성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 또 약물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 어둠에, 죄의 기질에 이미 어린 시절 상처를 받고 판단의 죄가 심겨져서 나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는 것들, 이미 내 삶에 체질화되어 있는 수많은 죄와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대로 살면 우리가 망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은 그 자체이셨던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주관을 갖지 않고 우리의 쓴뿌리를 내뱉으면서 이거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습관들, 거룩한 체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가게 되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해가 되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한 영역들, 죄의 영역들 성령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로운 습관들이 우리 안에서 뿌리내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고 우리의 육의 소욕을 죽이기로 결정한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